할렐루야. 4에서 6 남선교회 주간으로 예배를 드려짐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감히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평안하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보시기에 제가 평안해 보이는지요? 감사합니다. 보시기에 평안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은 지금 두근두근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 두근거림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잘 전하여야겠다는 마음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고 있자니 부끄러운 마음에서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82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 뇌암에 걸린 한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은 숀 버틀러, 나이는 7살. 숀은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숀은 야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보스턴 레드삭스에 속해 있는 홈런 타자 스태플턴이라는 선수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주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어느 날 숀의 아버지가 이 스태플턴이라는 선수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자면, 내 아들은 지금 뇌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인 숀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한번 보기 원한답니다. 이 편지가 스태플턴이라는 선수에게 전해지고 나중에 숀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숀은 눈을 번쩍 뜨며 뜨겁게 야구 영웅을 맞았습니다. 숀, 내가 스태플턴이다. 내가 너를 위해 멋진 홈런을 날려주마. 희망을 버리지 마라. 네, 그 일이 있고 이튿날 뒤에 스태플턴은 이 소년과의 약속을 지켜 홈런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숀에게 전해지고 소년은 병상에서 환호를 지르게 돼요. 놀라운 일은 그 이후로부터 이 소년이 완연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5개월 후에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져 퇴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희망과 기쁨은 암세포를 죽이는 명약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악성 종양이에요. 덴마크의 한 사상가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죽음을 종교적 생명의 상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며 절망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 의해 극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신학계 집안의 한 어머니의 밑에서 자란 소설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을 잘 모르거나 문제의 결과만을 쉽게 예측하기에 근심하거나 절망하여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인간적 차원에서만 혼자서 풀려고 하면 더 심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문제를 풀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진 성도는 첫 번째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당하거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 누구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 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합니다. 슬픔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 곳에만 시각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리워 주신 믿음이라는 밧줄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으로 그 밧줄을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 어떤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터널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우리를 절대로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로 고난의 강에 빠지지 않고 그 이상을 만들어갑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금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당하는 고난에서 그 고난의 무게를 헤아려 보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먼저 판단해 버린 채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음을 항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위하여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 자기의 소원을 한 번에 들어주지 않음을 바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불가능한 형편을 보기보다는 끈질긴 면을 내세웠습니다. 그녀의 상대인 재판관은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비와 공정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 해보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그 한 번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번이라는 함정에 잘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기를 내가 속히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것이므로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괴로우실 정도로 계속해서 간구하여야 합니다. 한 번은 어쩌다 이루어졌어도 두 번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가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가리라고는 그렇게 결심하고 응답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문제가 풀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충분히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의 끝을 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라고 욥기 4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욥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다 정한 때를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숙명론,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들이 낙심하는 이유를 열거해 본다면 그 첫 번째로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것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정도가 차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모두 설명할 수 없듯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의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조롱의 말을 할 때에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에 따라 세상의 일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당길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만이나 교만으로 의하여 그 시간을 늦출 수도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오늘 이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입는 저와 우리 대구 칠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